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원한을 풀어주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이 비유에는 과부가 등장하고, 이 과부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는 아주 약하고 어떠한 능력이 없는 것을 상징했습에 남성 중심적인 시대에 살았던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남편이 없고 자기의 가정에 가장이 없고 그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이 과부가 가장 열악하고 가장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하는 자세, 그 여인이 임했던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갑니다. 재판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공의로우고 정의롭게 재판을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요, 이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자기의 원수가 자기에게 괴롭힌 것을 그 원한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 재판장에 찾아갔고 결국은 이 재판장은 그 수없이 찾아온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리하여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한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원한이 있고 이 원한이 풀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소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싶고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합당한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여인은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은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올바른 일을 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의롭지 못하였고 이 여인이 방탕하고 죄가 많으며 정말로 누가 봐도 이 여인이 잘못이 있고 죄인이었다면 결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 응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의로웠습니다. 이 여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끝없이 찾아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아갈 때 결코 죄 있는 상태에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 없기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부르짖음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합니까? 왜 나의 기도는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그 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범죄된 죄인된 정말로 괴수 중에 괴수였던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가 씻을 수 없을 거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용서받았으며 그 용서받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는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자녀였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된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서먹함 혹은 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가 지을 때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치 않으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담대함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선포했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우리도 그 회개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 모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어진 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무엇이 자기가 합당한 일을 했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인은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그 원수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판장은요, 무엇으로 재판을 혹은 선고를 내립니까? 법에 의해서 내린 겁니다. 그냥 누가 더 억울하니까, 누가 더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에 따라 심판을 내린 것이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압니다. 그 재판에 그 법에 따라서는 나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으며 나는 이길 수 있으며 저 원수는 패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요, 그냥 우리가 막 어거지로 부르짖고 그냥 우긴다고 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가 뱉은 말을 그냥 취소하고 내가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길게,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설 때 비로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어떠한 것을 호소하는 것을 했으면요, 우리의 기도가 담대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 위에 선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능력이 될 것이며 그 능력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다 약속하셨는데 비록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은 그 시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나의 정령에서 비롯된 것인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롯된 것인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과부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이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그 여인이 만약 이 믿음이 없었으면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부르짖을 수 있죠. 하지만 계속 부르짖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과부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나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비록 저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됐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그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부르짖는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백성들에 향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또한 그 자기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히브리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또한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고 오직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끝없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되신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아니면 기도하고 나서 딱 기도 끝난 순간에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까먹고 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일어났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거 이루어졌다고? 그리고 하나님 했다는 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것이 응답될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믿음의 수많은 인물들이 히브리서도 나오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는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비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말하죠. 내가 물로써 비로써 이곳을 심판하겠다. 그 심판의 약속의 말씀을 노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죠. 노아는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 짓는데 몇 년이 걸린지 기억하십니까? 무려 120년입니다. 120년.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1년, 2년, 10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기술력 갖고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자원과 재원이 필요했겠습니까? 노아는요 전 재산을, 자기의 모든 인력을, 또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그 배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방주는요 그냥 바다 위에서, 강가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높은 산 위에서 지어졌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저 방주가 저 산 위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고 모든 사람들은 노아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며 하늘에 비가 내리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심판하다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노아에게 삭을 받고 일했던 사람들도 아마도 속으로는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120년 시간이 지나고 모든 방주가 완성되고 짐승들과 노아의 가정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샘은 솟아나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40일 밤낮으로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물의 심판이 진짜 임했을 때 그 노아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냥 말로써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를 그는 전부를 바쳐서 그 심판이 올 것을 믿었고 준비하였고 결국에 그의 믿음을 통해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의 심판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물로써 심판한 것이 아니라 불로써 심판한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로써 심판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 시대와 같이 우리를 조랑할 것입니다. 말이 되냐 어떻게 불로써 심판이 임할 것이냐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니 이 시대가 끝난다니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조롱과 모욕과 우리를 핍박할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본을 받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을 가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과부의 인내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과부는 결국에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여러 날이 지나도 이 과부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원한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인내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불의의 재판장, 그래서 이것을 과부를 우리를 비유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지만요 여기에서 초점된 것은요 이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셔가지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더딘다라는 것을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과부처럼 부르짖어야 되고 과부처럼 인내의 기도를 드려야 되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렇게 기도가 더디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원한은 풀어지지 않을 것일까요? 그것은요 공주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공중 권세자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그는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첫날에 기도했고 둘째 날에 기도했고 3일이 지나였고 응답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2주가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3주가 접어들었을 때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응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21일째 그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 가진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기도 응답되었다. 하지만 너의 기도가 사실 첫날에 들어졌을 때 이미 응답되었지만 공주 권세 잡은 자가 이것을 방해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도와주사 우리 결국에는 너의 기도가 지금 비로소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의 원한이 풀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기억한 것은 주님의 뜻은 첫날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 벌써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에 우리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로서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항상 이 자리에 지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주일 동안 아마도 새벽 기도를 보신다 아시죠? 월요일은 무슨 기도하고 화요일은 무슨 기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떤 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 들을 때 하나님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응답되겠어? 그냥 습관적인 기도겠지. 그냥 또 오늘도 똑같은 기도를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드려진 기도는 벌써 첫날에 응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 건설자바가 아직 그 기도를 우리가 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 한 번에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그 대표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그냥 예수님의 기도문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 그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준 기도인데 첫날에 안 이루어졌고 왜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죠. 주님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진 그날까지 인내로서 부르짖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어떠한 법전을 아니면 어떠한 조문을 외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형식적인 기도를 읊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에서 울부짖는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진 기도, 인내의 기도를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는 그날을 속히 당기실 것이고 그 영광을 우리가 모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마귀의 진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습관적으로 혹은 우리가 그냥 천연적인 인간적인 우리의 혼적인 육신적인 기도 정욕을 따른 기도였다면 다시 그 기도에서부터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의 자세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한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바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합당한 주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나의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사 그 믿음이 그 불신으로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내로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회가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